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말씀을 흥왕케 하는 주역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가 안드로포스임을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17년 2월의 마지막 시간과 3월의 첫 시간이 서로 맞물려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는지 이미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주보에 실린 칼럼도 꼭 읽어주시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다 아시죠? 돌아오는 수요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제12차 특세 때문입니다. 주일로 말하면 다음 주일이 2017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대부분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기간 동안에는 유흥과 결혼 등등 축제적 행사를 되도록 삼가고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매년 이 특세를 열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일로는 다음 주일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지만 실제로 사순절은 첫 번째 주일이 되기 전 주간 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수요일을 이제 성회 수요일이라고도 하고요. 또 죄를 뒤집어 쓴다는 의미의 죄의 수요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올해로 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겠죠? 돌아오는 3월 1일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12차 특세를 돌아오는 수요일 새벽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번 특세를 준비하면서 첫날이 3월 1일이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요즘 나라의 형편이 여러 모양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사순절 특세를 3일절에 시작한다는 사실이 좀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마침 3일절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교육부서에 속한 친구들도 첫날은 물론이고 이제 학교에 가지 않는 토요일에는 함께 새벽을 깨우도록 하라고 교육자들에게도 당부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도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제12차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중요한 특세를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다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중에 거의 말미에 속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의 본문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일일이 축복하는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과 관련된 복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붙여진 별명 다들 아시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약속의 땅이죠. 그리고 광야처럼 유리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는 땅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꿈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축복에 있어서 최종 결론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으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찾아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아주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코앞에 닥쳐와 있는 그 미래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은혜도 그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안정과 평안 그리고 풍요의 복까지 누리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끝 이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는 이 한 절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뜻대로 알고자 하면 특별히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약속을 함축하고 있는 이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마치 한 줄의 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서정적입니다. 뭔가 머릿속에 그림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은 아닙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자신들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떠올리면서 받은 말씀이다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이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현실에서 체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제12차 특세를 코앞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2017년 2월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오늘은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표현은 결코 내가 혹은 당신이 혹은 우리가 이슬을 내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하늘이 이슬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은혜의 주도권이 하늘에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은혜의 주도권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를 보면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말씀 한 곳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2쪽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확실한 기록 아닙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인 남자가 아담이라고 불렸다는 거 다 아시죠? 그 단어가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다시 번역하면 뭐가 되느냐? 오늘의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안드로포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조금 전에 오늘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람이라는 단어에, 그것도 헬라어로 표현되는 사람이라는 단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 이 단어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고 나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드로포스가 뭐냐? 잘 들으십시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을 일한 가족 여러분,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한자어로는 사람 인자를 써서 사람을 표기하잖아요. 그 표시의 내용이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은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상태, 그게 사람이다, 그렇게 한자어로는 설명해요. 그래서 부연해서 설명하면 그것이죠. 서로 기대어 있으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것이 사람다운 거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로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헬라어로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파악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 이 근본적인 사람의 정체성, 그 뿌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 12차 특세를 코앞에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온 영혼으로 절절히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 이런 사람들은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1년도 9.11 테러로 무너져버린 뉴욕의 세계무역센터라는 건물 아시죠? 그 건물이 당시에 110층이었습니다. 저렇게 잘 서 있었잖아요. 독일의 한 건장한 청년이 1층에서 110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 본 적이 있다고 해요. 이때 소요된 시간이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4층 올라오는데도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110층 하라고 그러면 멱살을 잡고 뭐 난리가 날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청년에게는 나름 의미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했지만 30층쯤 올라가니까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20개 층을 오르고 다시 쉰 뒤에는 이제 10개 층씩 올라갔답니다. 그는 마지막 층에 오르자 기진맥진해져서 털퍼덕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입니다. 대단한 도전입니다. 박수라도 정말 쳐주고 싶은 일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잠깐 삐딱해져 볼까요? 그렇게 긴 시간을, 그것도 갖은 애를 쓰며 헐떡거리며 올라간 그 건물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1층에서 110층까지 28초면 올라간다는 거지요. 언젠가 저도 아파트에 신방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는 중이라 22층까지 씩씩거리며 걸어 올라갔던 적이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저도 저지만 함께 동행했던 신방 대원들, 그날 어디 안 가시게 된 게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 그날 그야말로 죽게 있는 극한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찌 됩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길, 그야말로 뭐 죽게 있던 그 길도 너무나 쉽게 올라가는 길로 순식간에 바뀌는 거 우리가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인생이 들어 있습니다. 종종 사람을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문명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대반팀이 타이베이에서 장개석 기념관, 중정 기념관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저 입구에 있는 거대한 건물인데 이제 음악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크든지 그 다음 사진은 더 놀라워요. 저 안에 이제 장개석 동상을 이렇게 앉혀놓은 곳이 있는데 저렇게 큰 건물을 세워놓고 시내 한복판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지어놓은 걸 보고는 모든 팀원들이 눈이 다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그런 점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건 역시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체력, 재능, 지혜, 지식 등등이 다 대단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많아요. 종종 이렇게 진화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데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인류를 이렇게 종으로 분류하는 그 분류가 있잖아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이 단어를 입에 한번 넣어봤네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보셨죠? 예. 한참 안 썼어요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뭐예요? 침팬지처럼 네 발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직립보행하는 최초의 인류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다. 그렇게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이 도구를 사용했다고 하는 호모 하빌리스. 그 다음이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여러분도 아직 호모 에렉투스. 그 다음이 뭐예요?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저 사람인데 가운데 노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 보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유대인.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이 2014년도에 나왔어요. 이 책의 서정가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무명의 작가였어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책 한 권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요. 이 말,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이 뭐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라틴어거든요. 저자는 이 책에서 인류가 지구의 정복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나열하면서 사람들의 이 지혜와 지식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폭넓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독자들의 공감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2016년 작년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호모 데우스입니다. 아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참고로 여기서 데우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다면 호모 데우스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인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자는 의학과 과학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에덴 동산이 떠오르잖아요. 이러한 유발의 책에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번역 출간됐더라고요. 그럴 수밖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려 모두가 막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구나 이 유발처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꾸역꾸역 생각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정말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마구마구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자유, 알아서 해요. 하지만 창세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엄연한 사실만큼은 이 책 한 권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주장들을 한다고 해서 그런 주장들이 사실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코 뒤집을 수 없는 한계,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수식어 그대로 무한합니다. 그야말로 못할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지막 무대로 준비해 놓은 천국은 사람의 의로움이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은 맡깁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맡기는 겁니까? 우리의 죄와 염려를 맡기는 것이죠. 또한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삶의 순간순간까지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 모두를 위한 천국의 엘리베이터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층의 버튼을 믿음으로 누르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마침내는 우리 인생 종착역인 저 천국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안드로포스, 곧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맡긴다고 할 때 잘 맡겨야 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맡기는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결코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우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암탉 아줌마, 저희 아버님이 암탉 아줌마를 꼭 뵙자고 하시던데요. 아주 중요한 일이래요. 암탉이 머뭇거리다가 말합니다. 가고는 싶은데 보다시피 내가 달걀을 품고 있어서 곤란하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줄게요. 그럼 맹세부터 해라. 여우가 십자가를 딱 긋고 엄숙히 말했대요. 정직한 여우인 나는 나흘 낮 나흘 밤 동안을 잠도 자지 않고 달걀을 지킬 것을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래서 암탉이 안심하고 여행길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암탉이 떠나자마자 여우는 달걀을 홀랑 다 먹어버렸다는 거지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발도와 하라리의 착각대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뿐인 인생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저 바깥 세상은 결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늘 화려한 손짓으로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런 세상을 믿고 거기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것은 여우에게 달걀을 맡기는 이 어리석은 암탉과 똑같은 것이지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해 주시죠. 당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세요. 내가 안드로포스임을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말씀,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안드로포스라는 사실을 쭉 말씀드렸어요. 단지 이 말씀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까지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그것은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안드로포스, 곧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당장 이번 주간에 시작될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성경을 한번 펼쳐서 찾아보세요. 다른 말씀들도 그렇지만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말씀들 모두가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이 안드로포스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일 겁니다. 몇 곳만 찾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장 14절 665쪽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안드로포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차근차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위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포스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가보겠습니다. 1043쪽.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런 말씀을 밑줄 쫙 해놓으세요. 1043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키우던 걸 이렇게 좀 뭐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몇 해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지금 크고 있는데요. 집안에서 키우는 녀석이니까 거의 사료만 먹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이미 사료보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맛있다라는 걸 아는 놈이긴 해요. 그래서 종종 식구들이 이제 뭔가를 먹을 때면 가까이 다가와서 자기도 먹고 싶다는 걸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은 짖지 않아요. 겁이 되게 많거든요. 하고 소리만 지르면 그냥 쭉 뻗는 놈이기 때문에 짖지를 않아요. 짖지 않고 뭐 하느냐? 최대한 가까이 다가와서 그냥 눈으로 말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눈으로만 말해요. 지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저와 그 녀석이 무슨 의사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눈빛을 통해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주인님, 저도 먹고 싶어요. 저도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네. 이런 소리가 눈 속에서 막 들려온다니까요. 그 소리가. 기가 막히죠. 그런 소리가 들려도 단호하게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만 손에 들고 있었던 음식 선뜻 내주곤 합니다. 왠지 아시죠? 그 크한 눈빛을 모른 척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도입니다 라고 쉽게 대답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라고 이제부터 대답하지 말고 오늘 배웠잖아요.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그때 위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 어떤 눈빛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간절한 눈빛.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떠벌리지 않아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렇게 강렬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드로포스의 기도입니다. 신약성경 한 곳만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신약 10쪽인데요.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또 하나의 안드로포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입니다. 세 가지의 동사 모두가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내 안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답이 있으면 구할 게 뭐 있어요? 찾을 일이 뭐가 있어요? 굳이 남의 집 가갖고 문 열어달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답이 있으면 할 일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안드로포스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한 것을 받게 하십니다. 찾는 이들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굳게 닫혔던 문들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이 말씀들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안드로포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무수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해내야 할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여기서 나는 안드로포스입니다 라는 고백을 갖고 있는 한 사람,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8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신대요. 다 백인밖에 없는 거예요. Hey, where are you from? Korea? We don't know where that is. 우린 그거 어딘지 몰라. You're Chinese. 하루는 제가 혼자서 다짐을 했어요. 내가 여기서 잘 버텨나가려면 나도 화이트가 돼버려야 되겠다. 완전 미국 사람이다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을 때 집에 딱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We are going back to Korea. 근데 하필이면 또 제가 목사님 딸이에요. 작은 개척교회는요, 이 목사님들 자녀가 진짜 잘하는 거 하나 있어요. 깍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반주자가 안 왔다. 명화야, 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프시대요. 명화야, 네. 진짜 하기 싫었어요. 아버지의 콜링이지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우리 왜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나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섬기고 있는데 왜 축복을 안 해주세요? 사실 그 어린 마음에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돈으로만 오는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청소년들은 잘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문을 갖다가 최고로 세게 닫고 가는 거예요. 저 진짜 잘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엄마가 글썽글썽한 눈물로 통해서 저를 부르시면서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은 너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보여주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너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이해해라, 이런 말씀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understand라는 말은 없지만 trust, 뭐가 있다고요? 믿어라. 여러분들 그게 믿음 아닐까요?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저도 궁금해요. 몇천 명 앞에서 강연을 하는데 떠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제가 너무 쿨하고 잘나서 그 코질질이 주일학교 아이들 앉혀놓고 가르칠 때부터 마음은 이해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은 뭐를 아신 거죠? 오늘 이 순간을 아신 거예요. 내 눈앞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동영상은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의 이 조세핀 김 교수의 간증 요약입니다. 앞으로 안드로포스는 이제 제가 자막을 집어넣었고요. 그녀의 간증에 대해 매우 중요한 고백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는 말씀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understand,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trust,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어라. 너 나 하나님이라며 믿어라. 너 나 아버지라며 믿어라. 내가 너의 구세주라며 믿어라.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trust, 믿어라.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나를 다 너의 구세주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세핀 김 교수가 자신의 이야기 쭉 했는데 확실하게 공감 가는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게 너무 거창하다면 내가 살면서 겪고 있는 일들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린 아이가 미국 가자고 따라가고 또 좀 자리 잡으려고 한국 가자 따라오고, 이게 쉬워요? 그 아이들로서도 볶이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힘겨운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을 펴놓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얻게 되는 분명한 해답은 딱 한 가지, trust, 믿으라는 거지요.
내 자신이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드로포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 바로 이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올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고 결과입니다. 29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서는 좀 크게 아멘 하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아멘 해야지 언제 하겠어요?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내가,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안드로포스임을 확실하게 알게 될 때, 동시에 조세핀 킴 교수처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게 될 때 누리게 될 복 중에 복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여기서 행복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 아슈레라는 단어인데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게 행복한 거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상태, 하나님 때문에 지극히 행복한 상태, 하나님 때문에 행복으로 차고 넘치는 상태, 요즘 말로 하면 나사가 풀려서 희죽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행복한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안드로포스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제는 이 복이 제 12차 특세에 함께 동참하게 될 모든 마주물리라는 가족들에게 그대로 그야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안드로포스임을 고백하며 사는 이들에게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승리하며 살게 할 것까지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절 후반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허울 좋은 입술의 읍조림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철저히 모세 자신의 삶에 기초한 신실한 고백입니다. 모세의 지난 40년, 길게는 120년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팬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피죽도 먹지 못해 간신히 연명하는 그런 인생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빛나고 빛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 아닙니까? 그 모두가 돕는 방패로, 영광의 칼로 모세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 12차 특세가 이렇게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는 승리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가 안드로포스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김 목사만이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가 다 안드로포스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의 대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3월 1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제 12차 특세를 통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응답들을, 그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꼭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